반갑습니다. 어제도 은혜였지만 오늘 그 어제보다 더 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아마도 제가 보기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 축사하신 목사님이 아마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싶은데 그랬대요. 나는 나중에 축사하면 저렇게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설교하고 들어가시는 거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워요.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혹 1년의 계획을 내가 세우지만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보면 내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그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실수를 그 허물들을 완벽하게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펜사콜라 이 지역교회에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굳게 믿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없어. 이런 말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믿으면 아멘. 뭐가 달라요?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그건 말 못하겠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모르겠어요. 여기는 몰라도 한국교회를 보면 병원 다음으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은 교회야. 아니 진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아니 여러분이 모여서 여러분끼리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누가 부자로 살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어떤 면이 다르죠? 영적인 데 있죠. 성경을 내용으로 알아도 영적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무엇이 궁금했을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으로 시작이 돼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야 되거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야. 본어게인.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나? 이렇게 물어. 예수님,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을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모세오경 정도는 달달달 외워요. 그가 모세오경을 내용으로는 알았지만 영적으로 그 모세오경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두 번 나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물어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더 헷갈려요. 그게 뭐냐고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 우리 예수님이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가셔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그렇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혹시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예요. 이걸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드려야지. 뭐 은혜가 좀 덜 된다느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거듭나야 한다. 두 번 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났어요. 우리는 두 번 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처음 창조에 그랬던 것처럼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은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우리는 거듭난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게. 오직 의인은 구별되었다며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며 세상은 욕심으로 세상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절대 원리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때 긍정의 힘이, 미국발 긍정의 힘이 온 지구촌을 덮었던 적이 있어요. 방송에도, 교회에도, 출판계에도, 심지어 스님들한테도 긍정의 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긍정의 힘. 그저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꿈대로 된다? 아니요. 저는 굳게 믿어요. 사람이 꿈꿔요. 꿈은 누구나 꿔요. 근데 꿈대로 된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된다. 아멘. 사람은 긍정의 힘이래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힘이라고 믿어요. 아멘.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갔던 아브라함.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세상은 이렇게 해요. 꿈대로 된다고. 아니요. 말씀대로 됩니다.
꿈을 크게 그리는 사람보다 말씀이 더 그 꿈을 올라갑니다. 덮습니다. 말씀은 무한대거든요. 긍정의 힘? 아니, 저는 말씀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에, 펜사콜라 지역교회에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아멘. 거듭났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알았다면 너는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보면 아무에게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거듭났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이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자인 우리,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우리,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한한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요.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 나온 날, 직분 받은 날, 세례 받은 날, 언제? 이렇게 말해요. 아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어질 때부터. 이게 신기해요. 처음에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언제든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느껴지면 나는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저 양반이 날 놀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것이 교통정리 됐으면 아멘. 아멘. 그럼요. 이게 깊이 가면 어디까지 가?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더 깊이 가면 어디가?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사고로 이해가 가능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실 때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끊임없이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니?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무너지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큰일 하라고 믿음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그래. 진짜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왜?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지. 그때마다 이렇게 묻는 선배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는 3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었거든. 근데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는 수많은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왜 예수님도 죽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마귀 역사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다져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장하는 것이지, 왜 하는 순간 마귀는 못 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게 돼.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진짜 원인 제공자 마귀는 못 보고 왜 누구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러잖아. 너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얘 먹었어요. 이러면 돼. 근데 먹었니?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선악과를 자기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어? 아니,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야.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랬어요? 조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그새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랬어요? 너 때문에. 이게 가장 쉬워요. 너 때문에 하면.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문제를 많이 만났거든.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답하는 게 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죠. 왜 다니엘이는 믿음을 지켰을까? 잘 봐봐. 어떤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앞으로 평생의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 그런데 인생은 아니야.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5자굴, 그 다음에 6자굴. 이 아재 개그를 알아? 인생이 이번 하나 해결됐다고 그 다음 문제 없어? 산 넘어 산이야. 펜사콜라 제1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앞으로 비단길만 깔렸을 거야. 아니, 꼭 믿어야 돼. 지금보다 더 센 놈이 올 거다. 나는 지금 다져진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과 똑딱 뭉쳐서 어떤 놈이 와도 아멘 해봐. 나는 이기리라. 이리고 가는 거지. 아무 일 없으리라 이러면 안 돼. 기독교 신앙은 우환질고를 없애는 신앙이 아니여.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켜내고, 이게 신앙인 거지.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없어? 아니, 이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이거 하나 양파 껍질 같아. 울면서 하나 벗기면 그 다음 놈이 또 웃고 나와. 또 울면서 해결하면 그 다음 놈이 웃고 나와.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인생에 배운 게 있어. 우리 집에도 조금 걱정이 있고 우리 교회도 좀 걱정이 있는데 요새는 너무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왜 안 써? 왜냐하면 그거 빡시게 해놓으면 그 다음 놈은 어떤 놈이 올란가 몰라. 더 센 놈이 올 것 같아. 근데 지금 있는 놈은 그저 뭐 조금 걱정은 되지만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으니까 네 가지 마라, 나 강 살자. 이런 일이 있다고 기도 않고 이런 일이 있다고 교회 빠지고. 아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요. 그 문제 하나 해결돼. 아니지. 여러분 무지부사, 여러분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에베베베 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우리는 매일 사자굴 앞에서만 안 들어가려고 했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10년을 넘게 군대를 몰고 다니고 창 던지고 칼 던지는 사울 앞에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키잖아.
사울 그까짓 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물맷돌 던지 못해.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요, 다윗이. 근데 사울 앞에서는 물맷돌을 안 써.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쪽.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저도 여러분처럼 수없이 넘어졌고 좌절했어.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그것을 주님이 원하거든.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으시며 믿음을 요구하시오. 왜?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축복,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해.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수없이 아멘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왜 믿음이 내 삶에는 실제가 되지 못하지?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일까? 다윗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내 하나님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배력은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끝나면 사실 그것은 큰 능력이 되지 못하거든. 성경 속의 하나님은 맞아. 근데 과연 내 하나님일까? 왜 믿음이 내 안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인정해. 아멘 아멘 내가 받았어. 근데 어딘가 텅 비어있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누가 주님을 만났다, 복을 받았다 간증하면 왜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어느 날부터인가 근본적인 믿음도 흔들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왜? 하나님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듯한 느낌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국은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적 삶을 비틀게 하리게 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때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은 우리 선배들,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 선배님들 얘기들, 저도 선배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선배님들은 부흥에 오면은 꼭 구원을 확인했어. 그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목소리가 걸걸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 혹시 기억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와. 맞아, 들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들어 안 들어? 들라다 말라다 들러다 말하면 들어. 이렇게 한번 일단 한 방 먹이고 설교를 시작하곤 했지.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오늘이에요. 성경적으로 믿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크게 따라서 해봐요. 은사적 믿음.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믿음이 은사라는 거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성경은 그 믿음을 은사라고 말해요.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도 있지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이 아닌 은사적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가 설명을 해서 가냐? 그냥 믿어줘.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 믿음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이 은사적 믿음은 가로 열고 생활의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다시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왔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도 줬어 도래하니 우리 이성적 판단 아래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야.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알게 했어. 하나님이 알게 했어.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건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가문을 통해서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난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로 났다. 아멘.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무엇을? 복음을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전생애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거든.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 이것이 믿어져.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어진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나도 몰라. 근데 이게 믿어져. 여러분,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야? 사실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야.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서두에 얘기했던 처럼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듯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내가 펜사콜라는 모르겠어. 그런데 한국에서 가끔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설교를 설명하다가 말씀을 설명하다가 내가 지난주에 대전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표정처럼 좀 생뚱맞을 때가 있어.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 내가 대전 갔다 온 걸 믿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묻는 건.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나를 위한 복음이야. 그래서 따라서 봐요. 나를 위해. 그게 나를 위해.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식으로 대답을 해봐. 어떻게? 나를 위해. 대답해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 복음을 보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내 죄를 보고 내 용서를 봐서 이게 믿는 거야.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네 정보 이게 아니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격을 하는 거지. 이것이 믿어지면 때로는 죄 때문에 울고 때로는 은혜 때문에 울고 때로는 죄송해서 울고 때로는 감사해서 울고 그렇지 않아? 자, 중요한 게 있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선물로 주셔서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나를 위한 복음이야. 나를 위한 복음. 내 복음. 막연한 복음이 아니야. 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니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너 아버지가 어떻게 너한테도 아버지가 되냐 그러고 어리석은 질문을 해. 모르는 거지. 여러분 봐봐. 나와 무슨 상관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은 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 안에서 보여지면 감동하는 거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서 펜사콜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이유 있나? 이렇게 담이 없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아멘합시다 동일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멘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혈통을 따라서 저절로 이삭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야. 야곱의 믿음이 에서까지 안 가잖아. 야곱에게 가지. 그 믿음이 혈통이 아니오,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믿음이 믿어진다. 특별히 부모들에게 있어 자식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해. 그 믿음이 보여지면 감동하냐. 한 번은 우리 그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 와서, 박태숙 권사님인데, 권사님 전화 와서는 목사님 그리고는 엉엉 울어. 근데 그 한국만의 정서가 있잖아. 한국은 울어도 좋아서 울고 억울해도 울고 열받아도 울고 기뻐도 울고. 근데 또 우리가 또 들으면 알아. 왜 우는지. 그게 또 문화잖아. 그지? 그지? 전라도 가서 거시기 했는데 다 알아. 경상도 가서 갔냐? 근데 알아들어. 이게 문화란 말이야. 권사님이 좋아서 막 울어. 왜 그래 권사님? 좋은 일 있어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천하의 싸가지야. 엄마 알기를 무섭게 알아. 교회만 미쳐 다니는 엄마.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되지 저렇게 뭘 미친 듯이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돼. 문제는 엄마 지만 다니면 되는데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는 거야.
그 똑순이가. 그래서 그 표정이 교회 올 때 할렐루야 하면 오고 오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끌고 오는 표정을 해. 교회 오면 이런 것들이 있어. 꼭 이러고 교회 오는 것들. 오늘 내가 안 올라다 왔어. 누군가 지랄만 해봐 내가 가버릴 거니까 막 이런 표정으로 오는 거야. 여기도 그래? 없을 리가 없어. 다 교회는 있어. 요즘 그 표정으로 들고 와. 그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 건 거야. 엄마야,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 엄마야,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 나 때문에 교회 가. 엄마,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할 때 억지로 끌고 다녔어서 고마워.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엄마, 나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끌고 다닐 거야.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딸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울다가 그 같이 은혜를 나눈 거야. 우리 딸이 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 주일 오후에 떠나서 주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하고 수요일 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이야. 주일 날 보내고 기도해. 그리고 하루 지나서 월요일 밤, 밤중에 새벽 2시인데 전화벨이 따르르 울려. 새벽 예배 늦었나? 깜짝 놀라서 받았어. 받았더니 딸이야. 딸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했어. 아빠 미안해. 나 기도하다 시간 몰랐어. 딸 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해.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한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졌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그리고 울어.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데, 딸, 엄마 아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됐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평생 함께 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꿈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도 걷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해봐라. 아빠, 알았어. 나 기도하고 싶어. 전화 끊을게. 전화 끊고 그 하나님이 여기 젊은이들이요, 그대들의 부모님이 지금도 새벽마다 무엇으로 울까? 우리 아이들 공부? 딱 하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이 더 크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으로.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애절함이지.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이 믿음의 순도는 100%야. 가능성을 가지고 90%를 믿고 99%를 믿는 것이 아니라 100%를 믿는 믿음이야. 이것이 그냥 믿어져.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와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돼. 주님이 주신 믿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모든 상황 속 고백하는 거지. 가능성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야. 꼭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돼. 내 생각에 믿음을 가두면 믿음이 흔들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 내 꿈에 갇히면 안 돼.
내 안에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믿음 아닌 것들이 있고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 이거야. 목사님은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없어? 있어. 크게. 목사님 믿음도 있지만 내 안에 이렇게 보면 염려도 있어 없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없다고 하면 나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오죽하면 펜사콜라까지 끌려왔겠어. 다시. 애쓰겄다 목사님. 다시. 목사님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염려도 있다 없다? 그러면 염려도 있어. 잘 봐. 그럼 믿음이 커 염려가 커? 아니, 염려는 공으로 하면 농구공이야. 내 안에 꽉 찼어. 믿음은 골프공만 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봐야 돼.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채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게 하는 거, 결정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봐. 구원의 믿음은 100% 믿어지는 믿음이야.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 내 생각이 나를 의심케 해도 내 생각을 극복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언젠가 나를 나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걸 수없이 교회는 본어게인,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성도들은 그 구원을 그 거듭남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잘 봐. 가능성이 아니야. 목사님은 임종도 여러 번 봤거든. 35년 목회를 했고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45년을 이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 그런데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로라도 믿습니다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못하게. 수없이 봐. 저는 지금도 한 30년 전에 극동방송 설교를 잊지를 못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라디오를 켜면 극동방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화요일날 교회 올 때는 기대가 있어. 아, 이따 예배 바치고 가면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날마다 좀 일찍 도착하면 자동차를 이제 주차해놓고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한 달, 두 달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 왜 그래? 바쁘셨나? 그 다음 주에도 안 해. 그 다음 주에도 안 해. 아우, 속상한 거야. 아마도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방송국을 계약하거든. 6개월, 1년.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나 보다 그랬어. 근데 다른 목사님 설교가 좋기는 하지만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그래서 아유 좀 뭔가 좀 그래. 그래서 아무 기대도 없는데 한 6개월 지난 어느 날 극동방송을 딱 켰는데 다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설교인데 울면서 그날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자기가 왜 6개월 동안 강단에 못 섰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거야.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그래서 참 장로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 바 그 장로님은 뭐 신앙을 말할 것도 없어. 워낙 바른 자세, 바른 말, 모든 사람이 닮으려면 저 사람, 저 장로님 닮아야 돼 그랬는데 잘 봐. 동방의 의인 욥의 허점이 그거였던 것처럼 그 장로님도 그 인격이 정작 문제가 됐던 것 같아.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구원을 확인한 거야. 잘 봐.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목사님이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몰라? 알아. 근데 왜 안 믿어져? 이때부터 장로님 믿는다고 그냥 해봐. 장로님 생각 이기고 믿는다고 해봐. 여러분 봐봐. 우리가 내 안에 의심이 없어? 이겨내는 거야. 믿는다고 해봐. 믿는다고 해봐. 근데 장로님이 끝까지 그 믿는다 소리를 못하고 운명하신 거야.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한 거야? 장례를 엉겹결에 치르고 멘붕에 빠져서 강단에 설 자신이 없어서 안식월을 얻어서 6개월 동안 부목사님 설교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은 거야.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저를 나이대해주는 장로님이 저를 태우고 가면서 엉엉 장로님 왜 그래? 그랬더니 울다가 신호등에 딱 차가 대기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 임종 때 나 혼자 봤는데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천국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끝까지 믿음을 말 못하고 오면 자기 아버지가 이게 여기에 응어리로 한이 진 거예요. 그걸 엄마한테도 형제들에게 말 못하고 이걸 맺혔는데 오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100% 믿어지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고 99%면 없는 거야. 왜? 언제인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 순간 흔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믿음을 연습하고 선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삶이 뭐라고 해도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믿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건 절대 원리야. 자,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응답받고 축복하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 오해하면 안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은 의지적으로 믿음이 믿음되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께서 알게 해서 믿음이. 그때 이 은사적 믿음은 의지적으로 이런 말 알아? 아멘 해봐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크게 아멘. 믿음을 선포하라. 아멘. 믿음을 사용하라.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라. 잘 될 거야. 주님의 은혜 베풀 거야. 아멘.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 모두가 교회 힘들다고 말할 때, 골리앗 앞에서 다 숨을 때 나는 골리앗을 이길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이 믿음은 의지적 믿음이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래서 기준이 뭐냐? 크냐 작냐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해도요,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말은 잘하고 은혜는 끼쳐도 역사는 안 나타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대지를 구입할 때, 이런 걸 구입하면 하나님은 돈을 주는 분이 아니야. 감동을 줘서 이 감동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믿음으로 받게 만들지. 하나님은 내가 그런다?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감동을 주어서 믿음으로 받게 만들어. 이게 원리야.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예를 들면서 교회 요거 하나 건축합시다 그러면 돈은 안 줘.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받을 마음을 주어서 아멘 하게 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갑자기 요새 형편도 아니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 1년 미룹시다 어느 순간 놓쳐. 왜? 1년 있다 건축비가 배가 올라. 교회는 모아놓은 돈보다 언제나 세상이 더 커져. 그냥 교회는 부지런히 쓰고 또 할 일 있으면 또 믿음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혹시 돈 모으지 말고 이걸 돈 갖고 선교하고 더 축복하고 다 써? 모아놓으면 마귀 역사해.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뭐 이제 재직 세미나 이런 것 가서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여튼 내가 굳게 믿는 건 목사님도 수없이 건축도 해보고 뭐 이런 거 다 해왔지만 한 번도 그 양반은 돈을 주는 양반이 아니야. 믿음만 줘. 그러니까 감동을 주면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아.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내 것이 못 된 거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얘기해. 하나님이 안 줬다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못 받은 거라고. 근데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못 받은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 아니,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 크냐 작냐야.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옥합을 깨뜨렸다. 이건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이야. 옥합을 깨뜨릴 마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줬겠어. 감동을. 근데 그 여자 하나가 깼어. 다른 사람은 아이고 다음에 깨지 뭐. 근데 없어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옥합을 깨자 그러면 얼른 깨야지. 아이고 내일 깨야지 그러면 예수님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없다니까. 근데 그 옥합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줘. 그래서 감동을 줘.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이제 내일 얘기할게. 그건 내일 해야 돼. 내일.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 그래서 목사도 얘기하는 거야. 주님 나도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균형한 목사님 아멘 해봐.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사한테도 설교도 잘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는데 요즘에 형편이 요즘에 나는 왜 그런가 몰라. 의외로. 근데 또 웃기는 건 설교도 하나도 못하는 목사들이 복을 받아. 아니 진짜. 아니 나면 그들은 좀 무식한 데가 있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 의외로 이게 사람 잡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좀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지? 그래 아멘 크게 봐.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또 한 번 아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게 은사적 믿음은 내가 더 큰 믿음이야. 사용되어지는 거야. 믿습니다. 사용되어지는 거든. 근데 그 더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 나? 들으면서 나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잘할까 안 잘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들어서 믿음이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은사 아니야? 그렇게 설교 듣고 말씀 듣고도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걸? 교회가 웃기는 건요, 매일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없는데 가끔 나오는 놈은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매일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가끔 나오는 목사님 하세요 내가 다 도와드릴게 이런 놈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 필요해.
목사의 마음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저 사람은 없어도 돼 하는 순간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뿌리채 흔들어버려. 영적인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주여 주여 끊임없이 저놈은 내 필요합니다 막 이러고 저놈이 한몫 올 겁니다 막 그래야 돼. 지금은 지랄하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언젠가는 다 하고 나면 역사를 하리라 이러고 믿고 가는 거지. 대박.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잘하는 게 아니야. 이 들음이라는 개념은 순종이 담겨 있어. 뭐가 담겨 있어? 잘 봐.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귀로 듣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이 담겨 있으니까 가끔 엄마들 애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네. 너 2년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 말은 귀로 듣는 거야 순종이야? 순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은 귀로 들었으면 순종해. 근데 많은 사람이 듣고만 말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은 순종이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잘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야성이야. 그래서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야.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으로 알기를 원해. 뭘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건데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야. 이게 굉장히 삭제야.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서 원어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사로 보면 목사님 형용사일까 명사일까? 동사야. 그러니까 역동적인 거야. 믿음은 야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는 종교인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진짜는 신앙인으로 역할은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 당신의 믿음은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믿음 되는 거지. 그래서 뭘 통해서? 순종이야.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고. 이 굉장히 중요해. 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새벽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야. 종들을 두고 가. 사라와 의논을 안에 올라가다 이삭이 물어. 잘 봐. 근데 이삭이가 이렇게 물어.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거야. 어제 이제 제가 그건 다 설명을 했어. 그렇게 설명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제단 쌓아놓고 불 피워놓고 이삭아 이리 와. 근데 묻겠습니다. 설명하고 묻고 그냥 묻고.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자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일까? 에?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 왜냐하면 불가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어린아이가 올라갔겠냐? 주경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 성인으로 본다 그 말이야. 나는 33살로 봐. 왜냐? 내 맘이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까.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그러면 성인이야. 자기 생각도 있어. 힘도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칼로 찌그릴 때 이삭이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엄마들 그런 경험 없어? 아들 키우다가 어릴 때 말 잘 들어. 이놈아 하다가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놈이 하면 어머니 김여사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고정하시옵소서. 마마 참으시옵소서. 이 새끼가 풀다 뛰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딸들은 매력인 거야. 매 딱 들으면 엄마야 엄마야 이게 좀 매력이지. 아들 놈은 매 딱 들으면 때려. 무서운 거지 그 새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만 키우는 새지 목사님은 뭐 삼가 조의를 표하나이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그 험한 세파를 저 사모님은 어떻게 이길까? 자 봐봐, 이삭이가 18, 25살.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늙었어 안 늙었어? 늙었으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이삭이 대죠. 묶으면 묶이고 찔르면 찔르고. 대단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었고 설명도 안 들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 대단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는 수준 있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자식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아야 한다. 잘 봐.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이게 마귀야. 마음은 원이로 돼 생각만 하게 하고 순종을 못하게. 이게 절대 원리야. 잘못하면 생각으로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뭐가 대단해? 내가 오래전에 대전에 가서 설교를 했어. 이 아브라함 설교를 오래전에 이렇게 했고는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 아들이 외동아들이야. 고3 하나야. 근데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나 봐. 왜요? 아유 강사님, 어제 강사님 가신 뒤에 우리 아들놈이 밤 11시까지 눈이 빨갛게 기도했어. 아 그랬구나.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밤 11시까지 기도하고 와서는 엄마 아빠 자는데 노크를 하더래.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아 아들이냐? 네. 문 열어라. 열었더니 눈이 빨갛더래. 기도했냐? 그래서 네. 근데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아버지 나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해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듯이 혹시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 그러면 아버지는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말 못했대. 말이 시될까 봐. 그 하나밖에 없는 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아들 부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이 왔어. 아들, 네.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랬더니 네.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아유 어제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네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 마귀가 생각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감동으로 와. 기도해라. 근데 이걸 순종을 안 해. 복을 주려고 옥합을 깨라 그랬는데 그걸 안 깨. 목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번에 기도 많이 하면 계획 이상의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안 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묻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예? 잘 들어와. 지금 주제가 순종이야. 그러면 정답은 순종이야. 근데 시험 보는 시간에 지금 순종은 빼고 기도하고 믿음을 넣었어. 그러면 답이 뭐야? 순종. 뭔 믿음이야 또. 여기 어디야? 이거 어디가 이렇게 똘끼가 있어. 정답은 순종이야. 순종.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순종은 빼고 믿음과 기도만 넣어서 골라라 그런 거야.
그러면 답을 믿음서 골라야 돼? 기도에 써야 돼? 순종을 써야 돼? 근데 순종이 그 믿음과 기도가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리고 틀리고는 와서 그래. 시험 보고 꼭 공부 못하는 놈들 특징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더라. 그래. 아니 선생님이 안 배운 거 낼 리가 있어. 비비 꼬아서 이렇게 된 거지. 다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참 내가 실수를 해. 아이고 깜비. 그게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멍청해진다니까. 엔지 다시.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 순종입니다. 봐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100% 순종.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말해. 유난히 기도만 하는 권사님이 공고하게 살아. 왜 그러지? 기도만 하지 순종을 안 해요. 기도만 하는 영적 우월감에 처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목사 알기도 우습게 알아. 안 돼. 기도는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이지,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무당 부닥거리 하는 것하고 똑같아져 버려. 진짜. 기도는 절대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목적 자체가 돼버리면 교회가 샤머니즘으로 흘러버려. 중요한 건 뭐냐? 순종. 마귀는 기도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설교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이게 절대 원리야. 내 생각에 매이고 성편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내 생각을 얘기해야 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몇 번 씻으니까 나섰어? 물어봅시다.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막 몸을 씻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막 감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씻었어? 지랄하면서 씻었어? 그렇게 여러분도 같이 지랄 막 이런 용어를 쓰면 좀 문제가 있지만, 아니 우리가 그 나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아마나와 바르바르는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서 씻어? 맞아 틀려? 근데 내 생각을 이기고 순종을 7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 갖다 준 거야.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몇 바퀴 돌면 무너져. 덮어놓고 7이래. 13바퀴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오면 13바퀴. 여기는 7바퀴 모르지. 13바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믿음으로 돌아, 지랄하면서 돌아. 지랄할까봐 샷다마우스 말하지 마. 그런 거야. 교회에서 내 생각과 다르면 말부터 조심해야 돼. 마귀가 순간순간 복을 깨. 만약에 입 열어서 이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 돌다가 2바퀴 돌다가 안 돌아. 왜냐면 돌다가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런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냐? 여호수아 왜 저러냐? 모세는 이러지 않았잖아. 맞아 틀려?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야 우리 민 목사는 왜 그러냐?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 어떤 우월감으로 민 목사가 더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성도님들 다 잊어버려. 죄짓지 마.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민 목사 보낸 거 감사해. 그리고 민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야. 주의 종이야. 그래야 은혜를 입어. 우리 민 목사님이 오늘 저하고 이렇게 펜사콜라 비치도 갔다 왔어. 비치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 뜨거운 데서 나는 거기가 왜 그 지랄하고 홀딱 벗고 있는지. 나는 돈 주고 있으래도 거기 안 있어. 갔다 오면서 계속 민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 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는 권사님들, 성도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어. 하나님을 보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오늘만 살면 돼. 너무 많은 거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성경의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 교회에서 복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야. 이걸 목사들이 그걸 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 순종으로 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그가 아들이시여도, 예수님이 완벽한 분임에도 순종으로 그 길을 이루셔. 순종.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앉아서 믿고, 그래서 매일 마음의 원이로 돼.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하고는 싶어. 그런데 그 감동을 늘 무시해. 제가 이 민 목사님을 처음에 소명받을 때도 민 목사님이 뭐 저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민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 하는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 꼭 나는 저 민 목사 볼 때마다 당신 젊을 때 같아요. 하는 짓이 꼭 그런데, 근데 당신보다 노래도 잘하고 나는 음치거든. 다른 건 다 당신 같은데 노래하고 이런 거 보면 당신보다 훨 낫다고. 나는 음치라 노래를 잘하는. 근데 텍사스 갔는데 텍사스에서 만났어. 이분은 기적이 뭐냐면, 저 사모님 두 자매거든. 저 사모님이.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저 사모님들, 저 두 자매는 내가 알았어. 그것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어. 그 희한하다니까 돌아보면 다 은혜지.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 내외를 보면 그냥 짜네. 뭐하러 펜사콜레 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 좋은 데 오라는 데가 다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이게 제일 멍청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 목사가 더 좋은 데 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 믿고 나를 이리 보냈어. 그래서 교회를 권사님들과 함께 지켜야 해. 교회 세워야 돼. 순종으로. 권사님들 돌이켜보면 순종한 것밖에 안 남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순종한 건 지금도 좋아. 근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엎은 건 지금도 찝찝해.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 아니, 세상에 이겨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목사를 이겨먹어? 여러분 봐봐. 순종.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의 기억이 있어. 순종.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래.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줘요? 그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순종의 기억은 있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려고 때로는 기도하라고, 때로는 아멘하라고 했다. 근데 너 순종의 기억은 있니? 눈물을 주르르 흘려.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
젊은이들 꼭 기억해라. 엄마 아빠가 심은 것이 그대들이 믿음했을 때 그 은혜가 축복이 흘러온다. 진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건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눈이 어느 날 열려야 그대들이 성숙이고 은혜가 임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엄마 아빠 불만을 가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 아빠를 뛰어넘을 수 없어. 중요한 게 있어.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기도하라는 감동이 딱 왔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를 못하게.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가서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뉴스를 잠깐 볼까? 그리고 켜면 새벽 기도 갔다 오다 죽은 사람 뉴스가 나와. 이거 위험하지. 이게 총기 사고도 많은데 갖고 돌려. 딱 딴 데 들으면 의사가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자야 뇌출혈에 안 걸리지. 늙을수록 잠 조금 자면 길바닥에서 객사 이런 질환. 나도 모르게 조금씩 아멘을 해요. 믿음이 이성으로.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 날 따뜻해지면 새벽 예배 가자. 이 뜨거운 펜사콜라도 안 가는데 뭘 뜨거우면 가.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 진 게 아니라 마귀한테 줘. 내 생각을 이기고 내 감정을 극복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실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싶고 은혜 주고 싶고. 우리 빈 목사님이 지난 어제 오늘 계속 하나님이 했대. 하나님이 했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대.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수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이기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믿음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누구보다 큰 집 짓고 살라고가 아니야. 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돈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아니 진짜 갑자기 왜 아멘을 안 해요? 내 다시 할게. 주여 내 돈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그래야 돼. 저 내 돈 누가 썼으면 좋겠어? 맞춰봐. 1번 자식, 2번 사기꾼, 3번 병원. 누가 쓰면 좋겠어? 그새 이제 눈치 빨라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쓸 때가 편해? 자식 위해서 쓸 때가 편해? 자식 위해서 쓰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잘 봐.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저주야. 봐봐. 자식은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보다 더 복을 받아서 부모를 섬겨야 축복인 거야. 원리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럼 평생 부모 헐떡거리다가 부모 돌아간 뒤에 이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잘한다고 뭐 집 한 채 왜 더 사줘? 근데 살아보면 집 갖고 해결이 돼? 나를 도와주신 주님 우리 자식도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 비신 주 우리 자식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 의지하지 마.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다. 제가 솔직히 말해볼게. 목사님 그냥 인간적으로 대답해봐. 목사님 잘 컸어? 잘못 컸어? 잘 컸다고 그래봐. 다
다시 해볼까? 잘 컸어, 잘 못 컸어? 잘 컸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잘 키웠어, 하나님이 키웠어?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우리 제명이 하면 목사님 지금 뭐 목사였겠어, 농사지였겠어? 농사지야. 왜냐면 딱 피부톤도 봐봐, 딱 농사지. 빈 목사나 나 같은 사람은 어깨가 딱 넓어갖고 똥찌개 지어도 흔들리지도 않아. 내가 볼 때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은 반절도 안 남아 가다가. 저분은 딱 목사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아니야. 원래 이렇게 농사 체질이야. 하체 봐봐. 우리 엄마 아빠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은 내가 농사 지었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일찍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키우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래, 너무 자식들 옆에서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말라고. 나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오래 살지 말고 웬만하면 일찍 죽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역설적 표현이요. 역설적 표현.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거 생각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1000번 만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진짜.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 도와줘 3번만 전화하면 4번째부터는 전화 올까봐 그냥 전화 안 받아. 왜? 인간이 약한 거요. 나쁜 게 아니라 거기까지지. 영원히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좋은 게 난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 오빠 많이 울어봤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울어봤어? 사람한테서 있잖아. 울고 누구 죽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오면 탈진이 온다. 힘이 빠져 진짜. 근데 하나님 앞에는 2시간 3시간 울면 기운이 나갖고 이불 빨러러 가. 왜? 힘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방향을 만들어. 믿기는 하나님 믿고 엄마 아빠 기대하니까 하나님 기대하는 거야. 나를 복 주실 하나님, 내가 은혜 베푸실 하나님, 내가 순종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리라. 근데 그게 힘들어. 또 흔들리고 또 연약해.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때로는 강권적으로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부족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찬송하자.